모든 일에는 어떤 원리라는 게 존재해요. 물론 우리가 이 원리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행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원리를 아는 것이 꽤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같은 거요. 운전하는 사람이 뭐 자동차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다 알지는 못해요. 기본적인 조작 방법만 배워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모르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당황하게 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자동차의 어떤 원리를 알면요, 훨씬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히 뭐 적성 검사 해보면 이제 저는 문과예요. 저는 적성 검사 그 고등학교 때 했을 때 한 2번 정도 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문과는 완전 최대치, 이과는 좀 완전 이렇게 좀 중간 밑으로, 평균 밑으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문과에 좀 치우쳐져 있는 성격이라서 원래도 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이공계 같은 이나 기계를 만진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는 또 잘 못하니까 더 안 하게 되고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흘러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컴퓨터학과를 갔어요. 옛날에는 이제 전상과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라고 하죠. 너무 안 어울리는데 간 거죠. 그래서 정말 첫 학기를 진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이제 MS 도스 막 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 사다가 혼자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혼자 이제 그거 막 정독하면서 막 밤새 공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뭐 한동안 또 뭐 이렇게 관련해서 일도 하긴 했습니다만 적성이 안 맞아서 결국은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하고 뭐 이제 내가 배운 거랑은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구랑 컴퓨터 얘기를 하면 제가 거의 전문가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 처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될 때 막 컴퓨터 조립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술 발달이 많이 됐지만 원리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 기본적인 원리가 변하지는 않으니까 지금도 잘 몰라도 새로운 게 나오면 조금만 이게 관심을 가지면 저거 무슨 얘기구나 아는 거지. 어떤 일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유용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헤매고 방황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또 더 쉽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2가지만 있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을 가지고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특별한 원리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특별한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2가지 원리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원리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옳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옳은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자,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말로는 다 떳떳하다 그러고 옳다 그러고 당당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내가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고상하고 수준 높은 영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쉬운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한 동시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것과 사람들의 양심에 알려지는 게 같은 동일한 기준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것은 동시에 사람들의 양심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알려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전한 말씀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 앞에서도 떳떳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편견도 어떤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도 이렇게 내려놓고요, A라는 사람이 하는 말과 B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상반될 때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옳은 소리를 하는지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편견과 욕망이 그거를 거부할 뿐이지 가만히 들어보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물론 모든 사람의 양심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어떤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면이 있죠. 그런데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악용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몰상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초월한다는 건 그것을 품고 넘어서는 거지 그걸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열심히 있다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몰상식함을
신앙으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데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그런데요, 몰상식한 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요. 하지만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게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이런 어떤 상식이, 이런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합리성이 어떤 마지노선이랄까요? 최저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막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뭐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막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 거지 실제로 아들을 진짜 바치라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근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그 앞부분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너를 바치길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니까 그러실 수도 있나 보구나, 이게 이제 몰상식으로 가는, 비합리로 가는 어떤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앙의 원리가 결국 우리의 기본적인 양심,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따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원리 한 가지, 우리의 양심의 원리, 우리의 상식의 원리, 우리의 기본적인 합리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원리만 알아도 이상한 데 빠지지 않아요. 두 번째 원리는요, 특별한 원리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신앙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은 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 그래,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신앙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막연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 영광 돌린다는 게 뭐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그냥 영광 돌립시다. 자,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그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뭐 이렇게 좀 막연하고 이렇게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근데 왜 이런 나쁜 습관이 드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이렇게 뭔가 막연하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에 대해서 표현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뭔가 좀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장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고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왔을 때는 다 뜨거운데 막상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일상생활에서는 또 그냥 세상에 그냥 기본적인 내가 하고 싶은 원리를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당연히 이 안에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뭐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들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 대하지 않는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아직 내 신앙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뭐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학벌이 어떤지 막 이런 게 눈에 더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허울을 벗겨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무슨 대단한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되게 대하고 그 사람의 진실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십자가의 원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뒤바꾸고 앞과 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 대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쉽다는 것은 왜 쉽냐면 사람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서 대하지 않는 거는 무슨 큰 돈이 드는 일은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대단한 희생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외모를 안 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죄를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죄인인데 누굴 정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신앙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두루뭉술한 개념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양심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